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그 나라들이 다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 나라가 평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도 없었고, 페르시아도 없었고, 바벨론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세운 나라가 정말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그 국기는 지금도 그 시대를 그 국기에 그려놨어요. 가운데 다윗 왕의 별이 딱 있고 위에 파란색 줄, 아래에 파란색 줄이 있는데 그게 다윗 왕 때 그 영토예요. 그러니까 위에 그 파란색 줄은 유프라데스 강, 그리고 아래 파란색 줄은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나일강까지가 다윗 왕의 이 점령지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고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 국기를 그렇게 만든 걸 보면 그때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였고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나라가 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이제 편안하게 궁전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멋진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이렇게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이 세겜에 있다가 이제 이 언약궤만 옮겨와서 거기에 다윗의 장막을 쳐놨어요. 근데 다윗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안에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안 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는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나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데 막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그럼 여러분 마음 괴롭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좀 부흥되면 좋겠다, 교회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다윗 왕도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좀 휘장 안에, 저 천막 안에 있구나. 참 이게 다윗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이런 것들,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쌓아놨거든요. 왜? 성전 건축하려고.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참 얼마나 이게 듣고 싶은 말이고 얼마나 이게 반가운 말이었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는데, 자신의 일평생 모은 것을 다 헌신하겠다는데 왕이 얼마나 정말 반갑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아니다. 참 이런 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신전의 규모가 그 신의 위엄이에요. 신전을 크게 지으면 그 신의 위엄도 그만큼 커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 같은데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이나 그런 거 보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세웠던 그 거대한 신전이 지금도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둥만 남아있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신전의 규모가 그 신의 그 스케일과 그 위엄과 그 서열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신전이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당황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당황스러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제
다윗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집을 짓는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 이 말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언이고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의적 의미로 쓰이는구나. 굉장히 신학적 의미로도 쓰이고 어떤 상징적 의미로도 쓰이고 어떤 영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신학적 의미로도 쓰이고 그렇구나. 여러분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나왔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27절에 있던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짓는데요. 근데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막연하게 어떤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건축물이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도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하고 교회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동호회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짓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짓는 집이 있고 하나님이 지어야 되는 집이 있고 하나님이 지어 주셔야 되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지어 주시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짓는 하나님의 집이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자마자 우리 교회 이 단어를 떠올리자마자 바로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냐면 교회가 부흥해야 돼. 교회가 숫자도 많아져야 되고 가득 차야 되고 이 생각을 바로 해요. 왜 그럴까요? 참 교회 그러면 그냥 막 바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이거 먼저 생각을 해요.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고요. 건강한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요. 아주 건강하지 않은 나무, 병든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주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지상 과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건강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각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데 주님의 그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돼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 첫 번째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옛날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배워요. 옛날에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인간관계에 필요한 지식, 또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지식, 어떤 기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부모나 조부모에게 배웠어요. 옛날에는 학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다. 네 부모도 아니고 네 할아버지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에게 배울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알려줄 수 없고 할아버지도 나에게 알려줄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게 한다는 말이 계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계시를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셨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계시를 주신다.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 주님이 16장 말씀에 보면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계시가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세상의 집단처럼 어떤 세상의 어떤 동호회, 계모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자꾸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으려면 학교에 가서 배우고 아니면 뭐 인터넷에 알아보고 뭐 인공지능에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 인공지능도 알려줄 수 없고 대학 교수도 알려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깨닫는 지식,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교회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그 사람, 계시가 열린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많은 수가 모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시가 열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쌓아서 교회를 세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런 계시를 깨달으니까, 그 계시가 열리니까 비로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어 유희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란 말이 베드로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재밌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시가 열려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요. 우리가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어떤 세상 단체로 생각해 버리니까요.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13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근데 여러분이 딱 이 지명을 들을 때 벌써 좀 성경의 지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명 그럼 뭐 세겜,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뭐 베데스다, 뭐 그 여러 가지 딱 들으면 히브리어의 지명이구나.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 이게 무슨 라틴어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시저, 카이사. 그리고 가이사랴 시저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또 다른 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이사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근데 이 항구 도시 가이사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라는 말을 또 붙인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는 항구가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산 속에 있는 도시예요. 그 헐몬산 산자락에 있는 도시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치가 좋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고 또 사람 살기 좋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서 폭포가 있는 유일한 도시가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 좋은 도시를 놔두고 왜 저 남쪽에 그 예루살렘 같은데 그 물도 없고 비가 와야 되고 비도 잘 안 오고 정말 막 그 삭막한 광야 같은 그런 곳에 그 도시를 세웠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냥 누가 봐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가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도시를 거기서 세웠어요. 다윗 왕이 그곳을 수도로 세웠어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문제가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그 황제를 신상으로 세운 신전들이 아주 의리의리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의 그 그리스 신전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토착민들의 신전도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귀신들의 도시예요.
그냥 온갖 귀신들,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온갖 신들의 신전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 압도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전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12명 데리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더 커 보였겠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 그 엄청난 신전 앞에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그 제자들 12명 데리고 그냥 갈릴리에서 이 북쪽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순회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더 커 보였을까요? 누가 더 강해 보였을까요? 누가 진짜 종교 같았을까요? 근데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고, 예수님은 돈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보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닌지 분별해내는 것, 이 계시예요. 이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 베드로에게 만약에 성령의 계시가 없었다 그러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게 돼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우고 엄청나게 큰 신상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치 좋은 그곳에 찾아와서 신전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절하고 예배 드리는데 숫자도 많은데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12명인데 어땠을까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시를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계시가 열린 사람, 이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모인 곳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이 세우는 예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앞에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냐?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셨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감도 그림을 딱 그려요. 그 공중에서 새가 보는 그 관점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교회는 이런 모양입니다. 지붕은 이렇게 생겼고요, 벽은 이렇게 생겼고, 창문은 어떻게, 이 조감도를 딱 그려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이제 뭐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아파트를 새로 지어요.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서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한번 보여줘요. 나타내줘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3D 같은 것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주님이 교회의 모양을,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나타내셨다는 말이에요. 보여주셨다는,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설계 도면을 보여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성전의 모습은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 몇 층,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설계 도면을 미리 보여주세요. 이 성막을 짓기 전에도 모세에게 이 설계 도면을 미리 다 보여주세요. 어떤 색깔로, 어떤 모양으로,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뭐 재료는 무엇, 색깔은 무엇,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일일이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성막의 그 설계 도면 읽으려면 막 지루하고 막 따분하지 않습니까? 막 계속 몇 규빗, 몇 규빗 나오잖아요. 참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한다고? 맞아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교회, 제자들이 생각하는 집,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막 지파의 장관들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이런 교회를 꿈꿨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정말 제자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것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패러다임과 제자들의 패러다임은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는 말은 뭐냐면 따졌다는 말이에요. 막 따지고 예수님께 막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를 3년 동안 고생시키고 고작 고난받는다고요? 그리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오히려 장애물이다. 너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주님 이렇게 하시지?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지? 저도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주님께 막 따지고 싶고 주님께 항변하고 싶고, 주님 정말 어쩌라는 거냐고 주님께 막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만사를 성취하시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벌어지게 하실까? 이런 고난과 이 수치와 이 좌절감과 이 궁지에 몰리는 이 느낌들과 이 정말 죽임당하는 이 상황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죽임과 수치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거의 사회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가정적으로 죽고 경제적으로 죽고 다 죽었어요.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었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근데 욥도 하나님께 많이 따져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졌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하도 따져대니까 욥아,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봐라. 네가 한번 대장부처럼 서서 네가 사슴이 새끼를 어떻게 베는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가 다 아냐? 네가 그렇게 아는 것이 맞냐? 네가 하나님보다 많이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막 뭐라고 해요. 베드로도 하나님께 따졌고요, 욥도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냐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실 이유가 뭐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다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완성해 가실까? 어떻게 회복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실까? 우리는 기다리고 또 참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갑절의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순례의 길에서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어떤 잘못으로, 내 죄로 고통을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이 어떤 그 패턴이 있어요. 축복하고 갑절로 갚아주고 더 놀랍게 채워지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그 패턴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참고 기다리고 주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타내시는 주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냐. 28절 말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보게 하신다. 주님이 왕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주님은 나그네예요. 정처 없어요. 고작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어요. 참 예수님이 왕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로마의 신전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이 황제의 신전들이 있고 예수님은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보였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실제로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헬몬산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왕으로 변화되는 것이 보여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여기에 초막 셋을 지켜 싸우니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봤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예요. 교회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그냥 잡담하고 뭐 게임도 하고 어디 놀러도 다니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뭐 계획도 세우고 뭐 예산도 짜고 이러는 것 이상이에요. 교회는 신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신비를 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보는 곳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체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특별한 곳이에요. 변화산상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하나님으로 변화되시고 예수님이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 이상인 것을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가 보여지는 곳이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어떤 세상적인 활동하고 우리의 어떤 조직과 모임과 예산과 이런 것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곳이다. 그 신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신비의 세계를, 신비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고 중학교 1학년 때 대전 수양회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봤어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것을 봤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그때 확실히 받고 목회자로 내가 헌신했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신비 체험을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꿈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신비 체험을 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체험은 우리가 너무 둔해서 그냥 그 자각을 못했을 뿐이에요. 감각을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비의 세계를, 그 하나님의 세계를 100%는 보지 못하더라도 살짝 봐야 돼요. 그러면 놀라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나와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교회처럼 예수님께 중요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신약에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는데요, 첫 번째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지 계시를 보게 하세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계시가 열려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요. 계시가 열려야 교회가 되고, 두 번째는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방식이 있고 예수님의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짓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과 죽음과 어떤 죽음을 견디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통과했을 때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보여주세요. 이건 정말 신비 영적인 차원이에요. 이 세상이 정치인들이나 어떤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뭐 BTS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 이걸 신비의 세계에서 봐야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이, 그런 엄청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이 세워가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